저는 찬송을 평생 제가 공부하고 또 나누고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냥 힐링이 되면 참 좋겠고 우리 목사님 찬송하면 이거 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 하실 때 찬송가를 찬송가 갖고 계시면 펴시면서 쭉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부흥회적인 분위기에 좀 익숙치 않는 좀 그런 면에서 강의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지루하실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저런 얘기를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찬송가라는 건 긴 우리가 2000년 역사 아니면 그 이전의 구약의 역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이끌어오심과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저는 있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찬송가를 보시고 또 여기 화면도 보시면서 준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목사님 화면 F5 누르시면 돼요. F1? F5. F5. 예.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보십시오. 아까 됐었는데. 예, 이제 나오네요. 예. 이거 다행입니다. 예. 트랙이 안 됩니다. 글씨 크기가 제가 여기 오늘 강의를 위해서요 준비하러 여기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오는 겁니다. 화면 잘 보이시게 해드리려고.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시지만 찬송가 간단하게 세 가지 종류로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전통적인 공예배 때 부르는 전능왕 시작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이 찬송은 우리가 전통적인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 중심의 찬송가.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조금 전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 책에 있지 않느나 교우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복음성가라고 많이 합니다. 전도 목적의 쉬운 노래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이런 찬송들. 그 외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노래들은 전능왕 오셔서라든지 거룩 좀 다르죠 내용적으로. 자, 그런가 하면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하고 전능왕 오셔서나 거룩이나 주를 안무하는 것은 조금 그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도 중간 정도의 단계 그런 분위기의 찬송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내용으로 볼 때 찬송가는 음악으로 보지 말고요 내용으로 보자. 시작. 그 가사로 보자는 겁니다. 가사로. 그런데 우리 현대 우리 일반적인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라면이나 제가 햄버거라든지 먹기 좋아하는 입에 쉽게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 보니까 영양가에 소홀히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찬송가는 가사로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음악에 자꾸 취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 영적 영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살펴야 된다. 자, 캐리그마적 찬송 시작. 캐리그마적 찬송.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러니까 절대 진리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가사 찬송. 우리가 이 가사의 찬송을 안 하면 안 되죠.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진리, 성경의 진리가 잘 집약된 내용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이것이 캐리그마적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좀 흐트러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찬송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수직 하향,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찬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투르기아적 찬송 시작. 레이투르기아적 찬송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경배의 노래, 감사의 노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직 상향적 노래.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우리는 레이투르기아적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제는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수평적으로 서로를 향한 노래 코이노니아적 찬송 시작. 코이노니아적 찬송. 교회는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이 세 가지 방향의 찬송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목사님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선포적인 진리의 찬송이 잘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정성을 다하는 경배의 찬송이 잘 올려드리고 있고 우리 상호간의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본분인 잘 나누고 연합하는 방향의 수평적 노래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가 늘 살펴보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공감하십니까? 네. 자, 우리 찬송가의 다양한 찬송가는 삶의 노래요 고백이다. 인생의 전 영역에서 발생된 구원자를 향한 노래가 찬송가이다. 구약의 선지자 다윗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를 남긴 다윗이다. 역사와 환경과 문화, 종족의 시대, 또 시대에서 나오는 희노애락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그 찬송에 들어있는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잘 아는, 제일 잘 아시는 찬송 중에 아주 익숙한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내 평생에, 자, 오늘 찬송가 몇 곡 중에서 찬송가에 얽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스펙포드 변호사라는 사람, 미국의 변호사. 이분은 무디 전도단의 동역자로서 재정, 회계 책임자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에 무디와 함께 협력을 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워낙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와 아이, 딸 넷을 먼저 여객선을 태워 보냅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가서 좀 먼저 쉬고 있으면 나도 바쁜 일 사역 마치고 내가 곧 동참할 테니까 기다리라, 먼저 가라라고 하고 그때 아내와 딸이 탄 여객선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윌드 아브르라는 이 여객선을 탑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 평생에 가는 이 찬송가 곡조 이름이 윌드 아브르라는 그때 탔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을 지나다가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납니다. 그걸 모르고 있죠. 예? 스펜포드 변호사에게 어느 날 정보가 옵니다. 아내가 보낸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만 살았어요. 침몰 현장에서 딸 넷이 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놀래서 스펜포드 변호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 우리가 부모들이 그런 심정 아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렇죠? 별로 공감 안 하시는 말인데요. 네. 자식들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변호사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판에서 선장하고 변호사 같이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여기였습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내가 충돌하고 침몰했고 당신의 사랑하는 딸 넷이 여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펙 변호사는 막 정신없이 소리소리 지르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않은지 갑판에서 주님 앞에 그냥 울부짖는데 한참 그러고 있을 때 마음의 솥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자, 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 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딸 넷이 일과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보내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2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마귀는 노래를 불러봅니다. 시작.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필요서 다 씻으사 흰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걸어먹게. 바로 이 2절 가사의 내용이 저 마귀가 삼키려고 입 벌린다는 것이 바로 그 지점에서, 침몰한 지점에서 변호사에게 이루어졌던 여기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딪히는, 백전에 부딪히는 파도, 물결을 보고 변호사가 느낀 것이 저건 마귀의 입이다. 끌고 달려와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마귀와 같은 느낌으로 물결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가, 그의 시가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내 영혼이 평안하다. 목소리 찬송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굴곡들이 있죠. 자, 다음 찬송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찬송을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가 음악적으로 익숙하고 느낌이 편한 노래들만 많이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찬송가에서 좀 이런 찬송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장 찬송가 한번 있으시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이제는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우선 한번 많이 안 부르실 테니까 제가 크게 부를 테니까요, 한번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 둘시작.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네.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2절합니다.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자, 이 찬송은 김윤국 목사님이 1981년에 쓴 시입니다. 김 목사님은 1922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실향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중에 늘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어요. 교우들이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려야 될 텐데 늘 달라고만 합니다. 늘 하나님께 조르기만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는 분으로 아는 것 같았다. 복을 빌고 또 복을 받아야 하고 오직 복을 받아 살려고만 비는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김 목사님은 바치는 예배,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예배의 중심인 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그리고 바로 이 1980년대에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나온 예배의 본질에 충실한 가사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김 목사님은 원래 목사 되는 건 원치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여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시인으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들이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어머니 등살에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당시에는 그 흔했던 서울역 지게꾼 생활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으로 목사 안수시 계속 연기될 때 그는 다행이다 싶어서 그런 지게꾼 생활까지 한 것입니다.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10여 년이나 지나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안수받던 그 현장에서 진리의 목사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는 그 대목에 그만 김 목사는 혼절하고 쓰러집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 주섬주섬 정신을 차리고 추스리고 보니 혼자서 다 가버리고 6시간이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이 시였다라는 내용, 맞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신령을 소생시켜 주신 이 찬송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 목회하던 상황에서 이 시가 교우들에게 나눠졌다, 이렇게 전해진 찬송입니다. 13장 이 찬송은 잘 보시는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표현한 그런 신학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찬송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 익숙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있는 찬송들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예수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음악을 좀 같이 할게요. 크게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부르십시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여 임하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제가 처음에 찬송은 음악으로 아니라 가사로 접근합니다. 작사자 폴 카일은 1954년생 영국의 아일랜드는 영국의 본토 섬보다 작은 섬을 말하는 거죠. 그 작은 섬의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찬송은 공예배 때 인예 찬송으로, 첫 여는 찬송으로 우리가 적합한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원래는 CCM이었던 이 찬송이 청년 집회 예배 시작 찬송으로 많이 불립니다.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폴 카일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 북쪽의 작은 마을인 벨파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캐톨릭과 바로 개신교, 우리 장로교, 또 그다음에 감리교하고 캐톨릭 간의 종교 분쟁이 아주 극심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종교 분쟁 가운데 천황과 그의 친한 친구 그리고 이웃들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톨릭과 성공의 복음주의 교회들 간의 갈등이었다. 종교적인 이기주의를 위해서 동족끼리도 싸우고 살해해야겠던 그런 비극적 현장에서 의대생이었던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폴 카일을 위로한 것은 오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렵게 버티던 그는 결국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게 되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찬양 사역을 시작합니다. 7집의 찬양 앨범을 내기도 했고 모두 회개하고 용서, 화해와 사랑의 주제를 품은 곡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콘서트를 열고 찬양 사역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은 우리나라에도 1990년 이렇게 3번과 4번씩 왔던 분이시고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을 나누라고 명하셨던 그 종교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화해와 평화의 길인 것을 고백하며 만든 찬송이 바로 이 예수 우리 왕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지금 청년들과 함께 어른들도 예배를 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첫 시간에 부르기에 아주 좋은 대표적인 찬송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시는 549장 내 주의 뜻대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49장 549장 한번 저랑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온 몸과 영혼을 제가 굵은 글씨로 다라고 하고 느낌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늘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늘 많이 고백합니다만은 그러나 다가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그런데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으로 육신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울기도 하셨다. 이 가사가 저는 참 그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내 모든 일들도 역시 그럴 만한 일들은 주님께 맡기지만 정말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적어도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 내가 정한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는 그게 역시 아닌가. 모든 것 잘 돼도 잘 안 돼도 수월해도 힘들어도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나는 이 가사를 줄 묵상하게 됩니다. 이 가사 가운데는 예사롭지 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작사자였던 독일의 베냐민 슈멀크 목사는 1618년에서 48년까지의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독일을 중심으로 있었던 30년 전쟁, 그때 그 30년 전쟁이 끝나는 즈음에 카톨릭이 승전한 지역이 바로 슈멀크 목사가 부임하게 된 그런 독일의 북동부 슐레지안 지역입니다. 캐톨릭이 전쟁에서 그쪽에서 이겼기 때문에 혼자서 루터교 목사가 부임하면서 카톨릭의 감독 하에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전쟁의 결과로 맺힌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곳은 캐톨릭의 주교가 관장을 하고 루터교 목사인 슈멀크는 모든 사역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고 감독 아래에서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의 루터교 목사는 단 한 사람, 본인이 35개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목회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제가 왜 잠깐 쉬었냐면요. 개수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마을 35개 혼자 다니신다는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소명감, 사명을 갖고 가셨어요. 그런데 35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있고, 그나마 허름하나마 목조 사택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목사를 기다리는 한두 명의 교우들이라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마 슈멀크 목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전쟁, 이 30년 전쟁과 이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으로 독일 국민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생활도 극도로 피폐한 그러한 실정의 상황이었다. 이게 제가 그러면 이 목사님이 무슨 자전거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1600년대에 무슨 기차를 탔겠습니까? 기껏 당나귀라도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죠. 당나귀도 없이 걸어 다녔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제가 당나귀에 두어 달 살만한 짐을 싣고 여정을 나섰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잘 것도 마땅치 않고 어떤 때는 추위에 떨면서 남의 집에 헛간을 얻어서 잠을 청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은 얻어먹기라도 한다면 다행인 날이 이어지는 그런 목사님의 일정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긴 시간, 오랜 나날 신방 일정을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이고 저 뒤쪽에 돌아가면 사택이 보이는 지역까지 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택이 타이트한 게 불에 타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두고 왔던 두 아이들을 찾습니다. 한참 잿더미를 뒤지다가 결국 그곳에서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몰크 목사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목사님은 주님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땀이 피가 되어 흐르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My Jesus be you pleased.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슈멀크 목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를 써내려갑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찬송을 잠깐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 찬송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한번 29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찬송. 이 29장 성도야 다 함께 한번 불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이제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인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제가요 지금 2절까지 불러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잘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3절 다시 불러보려고요. 자, 전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불러보지 않으셨죠? 네, 조금 신기하죠? 자, 3절만 한번 부를 텐데 저랑 같이 한번 힘있게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하나, 둘, 셋.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목사님 공부도 조금 하셔야 돼요. 이 찬송가 보면은 색인이 있어요. 색인 찬송가에. 그러면 시가 같이 시라는 것은 항상 3,4조, 뭐 4,4조, 예, 뭐 8,8,8,8조 이렇게 운율이 있다는 거죠. 같은 운율의 시면은 곡을 바꿔가면서 부르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가사가 아까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가사가 너무 좋은데 우리 교인들이 노래를 몰라요. 곡을. 가사는 좋은데. 그럼 이렇게 색인에서 같은 운율, 같은 운율의 곡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노래는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 그 노래에다가 바로 대입시켜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도요 좋은데 너무 처지는 멜로디가 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좀 힘있게 보고 싶다 싶을 때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찬송가는 이거 말씀 처음에 드렸지만 찬송가는 곡은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곡은 바꿔도 됩니다. 유익한 곡이면. 그러나 좋은 가사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렇게 곡을 찾아갈 수 있다. 그 요령은 뒤에 보시면 찬송가 뒤에 운율색인을 찾아서 같은 운율에 해당되는 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 부르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 노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부르는 이 삼위영가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7장.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네, 우리가 이 7장은 거의 잘 안 부르십니다. 그런데 가사는 너무 익숙한 가사이죠. 네, 바로 앞에 페이지 보시면 4장 성부, 성자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똑같은 가사가 바로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같은 가사죠. 자, 이 같은 시간하는 7장에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노래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이런 찬송인데요. 자, 보시면 7장 맨 첫째 마디는 전주가 있습니다. 도레미파솔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한번 다시 불러봅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자, 우리가 이런 찬송들을 송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죠. 분류를 송영.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송영은 2세기 때, 그러니까 100년 때, 100년 서기 예수님 오신 1세기가 지나고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불려졌던 라틴어로 된 산문시였다. 그래서 원래 라틴어 전문 신학 용어로는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합니다. 글로리아 파트리는 라틴어 가사의 첫 부분입니다. 라틴어로 쓰여진 이 가사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합니다. 글로리아 파트리. 작사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죠. 재판하고 죽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소수의 말씀에 의하는 끝까지
믿고 붙잡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작은 부류에서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고백하는 신앙,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는 바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세기 때부터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겨났던 가사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의 노래가 없죠.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를 지칭하는 이름의 찬송시가 없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핍박받던 박해받던 소수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이 성부, 성자, 성령 글로리아 파트리라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히 찬양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삼위 영가라고도 하는 글로리아 파트리는 반드시 삼위일체를 노래하는 가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있는 노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명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케리그마, 레이투기아, 코이노니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요 개인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을 감히 드렸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노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바람직한 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바로 이 교리의 찬송을 잘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이 가사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되,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니케아 회의 때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거부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들은 삼위일체로는 거부했던 자들인데, 바로 이 평신도였던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킴으로써 삼위일체론이 확립이 되게 된 것이 바로 그 니케아 회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송명이라고 한다. 자, 송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찬양하는 내용이다. 찬양. 그 다음에 송명은 짧은 노래다. 짧은 노래. 그런데 거기에 삼위일체를 담고 있는 가사, 삼위일체를 담고 있는 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글로리아 파트리 혹은 소송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부른다. 잘못 알려진 대로 성가대가 부르는 기도송, 패회송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보조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송명은 유대인들이 옛날에 구약 때부터 시편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시편을 부를 때는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표현은 없었죠. 구약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시편을 부를 때마다 1편을 부르든 50편을 부르든 100편을 부르든 150편을 부르든 항상 끝에다가 송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따로 붙여서 불렀어요. 천부. 그래서 그런데 그 전통을 이어오던, 그 전통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만들어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소송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래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어요. 3장과 4장과 가사는 같습니다. 1984년에 나온 경건하고 장엄한 아름다운 선율이다. 이런 건 음악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 노래, 저는 이 노래를 글로리아 파트리 소송령을 순교자의 노래라고 이름을 저는 붙입니다. 순교자의 노래. 왜냐? 바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까? 화재, 로마의 대화재가 있어 부르는데,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미치광이 황제 네로의 그 박해로 잡혀온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그 즐거움에 먹잇감이 되어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살점이 찢겨나가면서 바로 거기에서 처형당하던 그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노래가 그때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순교자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이름을 붙여봅니다. 정보, 성자, 성령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순교 현장에서도 이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3장과 4장 같습니다만은 7장. 새로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목사님 한번 찬송가를 보시고요. 네, 반주 없이 제가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차분하게 부를 수 있는 이겁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를 보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오늘 제가 처음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스페포드 변호사가 딸 넷을 잃고서 울부짖다가 부르는 만드는 노래라고 말씀드렸고 또 내 주의 뜻대로 슈몰크 목사님이 그렇게 혼자 홀로 35개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목회하던 곳에서 돌아왔더니 아이들 둘이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모습을 보고 쓴 노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부르신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노래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 또 김연봉 목사님의 13장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의 하나님 정성훈 목사님께서 바로 그 안수식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때 혼절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쓰면서 이 찬송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내 주의 뜻대로 549장을 했는데요. 이 549장 내 주의 뜻대로는 1703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1703년 1704년 슈머크 목사님 그 일을 1704년에 겪었고 33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 찬송은 바로 같은 슈머크 목사님이 1717년에 그러니까 그 화재 사건이 지나고 13년 후에 슈머크 목사님이 이 찬송을 다시 쓴 겁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저는 이 부분 이 가사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가사를 썼을까. 13년 후에 지나니까 자식 둘 화재로 잃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잊어버리고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이런 시를 남겼을까. 그건 아니겠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그런데 2절을 한번 목사님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3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짧은 시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300년이나 지난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이 먼 나라의 목사님이었지만 그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선배된 목사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남겼던 시가 찬란하다 저 멸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비록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정말 이 가슴 아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 애썼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충성하라 죽도록 내가 항상 힘쓰오니. 그래 주님, 때로는 나도 실수하고 때로는 나도 어떤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은 충성하리로 끝납니다. 가사가 충성하리. 그래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그 목사님의 충성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13년 지나서 그 화재 사건의 아이를 낳고 나서 쓴 목사님의 시가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고백과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33장을 제가 한번 크게 부를 텐데 우리 목사님도 한번 따라서 가사를 의미하면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야 훨씬 더 경건한 분들이어서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서요. 충성을 하여 그래요. 주님 충성할게요. 근데 죽기까지 죽도록이 너무 가사가 많아요. 그게 죽기까지는 싫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래 죽는 게 사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셔요. 죽기를 각오하는 주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가사가 내 마음에 늘 흔들리지 않는 고백과 나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첫 번째 대목인 찬송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연이 담긴 몇 개의 찬송을 해봤어요. 그 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여러분 얘기합니다만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은 선교사 민노아 선교사라는 분이신데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이 둘과 사모님까지 우리나라에서 풍토병으로 죽어갑니다. 이렇게 긴 얘기를 좀 하기가 그런데요. 이게 96장 한번 잠깐 보십시다. 예, 96장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왼쪽에 보시면 민로아라고 악보에 보입니다. 96장 보면 민로아, 이게 이제 작사하신 분 이름입니다. 프레드릭 밀러라는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받은 필라델피아의 의사 집안의 아들로서 나이 26에 우리나라에 넘어온, 그러니까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던 목사였고, 결혼해서 아주 신혼부부로서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는 굉장히 선교 부흥운동이 활발하던 그때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프레드릭 밀러도, 물론 그 전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10여 년 전에 왔었고, 바로 1892년 정도인가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민노아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왔는데 이분을 통해서 안창호, 도산 안창호가 전도받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흥사단도 그런 마음으로 이 도산 이 민족 지도자로서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뭐 활동을 하게 되죠. 충청도 땅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민노아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 서울의 유명한 경신학교, 서울 청와대 뒤쪽에 있는 경신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그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긴 연동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연동교회라고 하시죠.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젊은 20대 중반의 이 선교사에게 아이가 안 생깁니다. 젊은 부부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결혼하고 6년 돼서 아이가 생깁니다. 6년.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만 첫 아이를 8개월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별로 표정에 변화가 없으신 거는 나도 겪었어 하시면서 그러신지, 혹시 나는 둘도 데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표정의 변화가 없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민노아 목사님은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6년 만에 왔는데 8개월 만에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물론 두 분이 다 충격을 받았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어나지는 못하시고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하게 되는데 어렵게 추스려서 두 번째 아이가 생기는데 3년 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국내 들어온 지 그러니까 아주 신혼 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9년 만에 아이가 두 번째 생겼는데, 더 놀라운 것은 둘째는 태어난 지 다음 날 데려갔습니다. 약간 반응이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다음 날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개 남일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본인 당사자들의 그 고통이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당장이 안 되죠. 사모님도 결국은 세상을 곧 떠납니다. 1년 후에. 그러니까 선교사로 와서 예수를 전하는 이 민노아에게 그가 살아가는 모습,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조선 사람들, 민노아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런 일을 어떻게 저렇게 겪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조선의 증인들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시길래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합니까? 민노아는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글을 적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 가사입니다. 가사를 민노아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땅에 젊은 나이에 와서 부인과 함께 선교를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과 부인까지도 양화진 그 외국인 노역에 자기 손으로 묻어야 했던 한 선교사의 신앙 고백,
조선의 지인들에게 어쩌면 놀림감과 우스갯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고백한 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 놓은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과 4절은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신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우리 기쁨 되신 우리 생명, 우리 생명 되신 우리 평화, 우리 평화 되시네.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깊은 역사 가운데,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신앙의 그야말로 농축된 엑기스를 통해서 나온 고백과 시와 영광의 노래들이 이 찬송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인간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긴 2000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그리고 이 찬송가에는 가사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다 담겨있는 것이 찬송가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것 이상의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와 그 개념과 교리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잘 농축되고 함축된 내용이 찬송가다라고 하니,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CCM 저도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또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빨리 만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 다 인정하면서도 찬송가를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음 내용 가기 전에 혹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가족 같은 우리 오른 목사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위아래 형제고 또 삼촌이고 조카고 누님이고 동생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가에 대해서 혹시 교회에서 하시는 찬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셔도 되고,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셔도 되고.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 물어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반주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반주기를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반주기라도 쓰는 건 저는 크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주기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이 음악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줄어들어가지고요. 피아노 반주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기계가 도움이 되는 건 사용해야죠.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배 때 제가 이 캐리그마, 레이투르기아, 코미노니아, 그다음에 찬송가와 복음성가, 찬송가와 CCM의 이런 조화와 균형을 잘 했죠. 그러나 항상 물론 한편으로는 교우들이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찾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모르는 곡만 찾고 할 수는. 오늘은 제가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새 노래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잘못했나요? 이 좋은 찬송가의 이 귀한 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가 오늘은 조금 분위기 썰렁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 노래를 제가 조금 가르쳐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는 노래, 또 익숙한 노래, 또 이런 찬송가, 또 새로운 노래, 또 조금 신학이나 또 교리적인 내용, 또 기독교의 그 신앙의 진출을 잘 담은 노래들을 늘 잘 배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교회들이 조금은 너무나 그 팝송 스타일의 CCM을 너무 많이 부르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왜 그걸 제가 걱정을 하냐면 그 찬송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너무 그런 음악으로만 많이 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영양 불균형에 빠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악가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찬송을 뭐 부를 때 성악가 스타일로 부르지만 우리 제자님 김민규 목사님 찬양 인도에 오늘 처음 봤지만 아주 많이 잘하고 계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중가요 같은 스타일로 부르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접근하기 편한 방식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주기를 통해서나 기타를 통해서나 아니면 드럼이라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가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잘 준비된 균형 잡힌 내용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질문이나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여쭤본 걸 잘못했다고 제가 인정하고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네네. 예배 시간에요. 11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보다는 본인한테 위로가 되는 찬양들을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의 영적 분별력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님 특히 우리 교우들의 상황, 그죠? 우리 교우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일단은 이분들의 마음이 놓아져야 돼. 일단은 이분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야 돼. 그럼 그 찬송을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저는 자꾸 이게 찰랑찰랑한 발목에만 물이 차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무르는지 알겠는가? 우리가 다 그렇게 되려면 그것은 좀 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는 원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서 보면 고난이 유익합니다라는 것이 깊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신앙까지 우리가 가게 되려면은 그런 과정들도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 라는 것에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깊은 내용까지 접근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롭지 않게 또 질문을 해주셔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보다 더 익숙치 않은 노래들이에요. 우리 찬송가의 여러 나라의 노래들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24장. 우리 몇 분의 우리 제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고 맞아 저때 들었다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고마운 거는 또 금방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또 해도 24장은 미국에서 나온 노래인데요.
미국의 웬디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 노래는 실제로 1982년에 찬양사역자, 아까 예수 우리 왕이여처럼 찬양사역자 CCM으로 나온 노래예요. 우리 찬송가 제가 전통 찬송가 말씀드리고 복음성가, 예? 복음성가가 뭐 엄청 많죠. 복음성가들이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다 복음성가 스타일이죠. 모든 게 너무 많은데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노래 24장은 1982년에 CCM으로 나온 노래다. 시편 47편 7절 47편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 가사에는 왕 되신 주, 2절은 소망의 주, 3절은 거룩한 주라고 주님을 다른 가사의 내용으로 지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아주 깊은 영성이 느껴지면서 CCM인데도,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지금 혹시라도 우리 김 목사님 제가 CCM을 뭐 이렇게 막 거부하는 사람이라 절대 추워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길 부탁드리는데, 이 찬송은 CCM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CCM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무 감성적으로 얄팍한 느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 이런 게 문제인데, 이 찬송은 CCM이면서도 아주 깊은 영성이 있는 노래, 그 가능 있는 노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노래가 이 찬송입니다. 한번 다음에 이 영상 왕 되신 주 웬디 처칠의 CCM으로 나왔으나 우리에게 예배적 깊은 영성의 노래로
Jesus is King이라는 걸 쳐보시면요 유튜브에 이분의 노래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다음은요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장 찬송가가 있으시고요. 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리.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가사가 아주 영양가가 좋다니까요. 제가 자꾸 오늘 먹는 얘기합니다. 영양가가 복음성가가 우리가 막 뜨겁게 부르고 막 열정적으로 감정이 풍부해서 부르는 건 좋은데요. 별로 가사 내용이 별로 죄송합니다. 얼른 단어가 생각나면 먹잘 게 없는 가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뜨겁게는 되는데 오랫동안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오랫동안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잘 집약된 가사, 이런 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서 온 노래입니다. 러시아. 이 좋은 찬송 씨가 고맙게도 러시아의 참 누군지는 모르지만 1984년 모스크바에서 나왔던, 아마 이때는 아직 그 완전히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기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만은, 예, 러시아 친예교 찬송가로 나온 책에서 들어있던 곡입니다. 작자 미상이고요. 시편 8편 잘 아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어찌게 아름다운지, 이 가사를 정형시로 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찬송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가득하고 찬양하다고 노래합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독일계 러시아 사람인 대파가 작곡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 노래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어서 바수 치면서, 우리 바수 치는 거 좋아하시죠? 그냥 하는 거보다 바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표적인 노래가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 익숙지 않은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불러드려 볼 텐데요. 한번 박수 치면 조금 빠르게 주가 세상을 하나 둘 셋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의 영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유력한 나비의 노래 하늘 많게 하시는 주 이 찬양을 높게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눈에 숨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리.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동반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그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경리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영광 그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양하다.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양하다. 자, 그런데요, 우리 찬송가는 없어서는 아닌데요. 없어서는 아닌데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뒤져갖고 인도에서도 가져왔습니다. 네, 72장은 인도에서 온 노래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인도 남쪽에 인도가 힌두교, 그다음에 불교, 또 무슨 그 있나요? 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굉장히 그런 곳이 강한 나라인데도 남쪽은 기독교가 상당히 강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남쪽에 카르나타가 주에서 온 노래인데 그 주의 미녀 선율에서 왔고 대만 사람이 그 미녀를 채고해서 찬송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얘기니까 자, 그 대만 이톨로라는 박사, 이 찬송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예수께서 많은 변화를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변화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 얘기가 복음에 토착화된 그런 예배 찬송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좀 민요 국조에다가 타령조로 노래 불러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찬송을 불러도 된다 그런 생각을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 72장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는 시편 95편을 근거로 가사가 쓰여진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만왕의 왕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라라는 마음을 담았다. 그래서 반복적인 리듬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반주를 할 수 있고 반주가 아주 단순한 그런 반주도 되는데 쿵, 따따 둥 반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둥, 따따 둥 이걸 이제 북소리를 말하는 거죠. 이 원주민들이 이 인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민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요를 부를 때 그런 악기를 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찬송가의 세계화를 위해서 채택된 그런 노래가 남인도의 토속적 선율에 창조주를 주제로 하는 가사를 붙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나라의 문화적인 내용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오도록 했다.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꼭 쓸데없이 찬송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도까지 가서 가지고 오는가? 러시아에서 가서 가져오는가? 저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 최동규, 너 마음 넓혀. 너는 쫌생이처럼 살지 마.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부딪혀서 재고 따지고 저 사람 나하고 맞아 안 맞아, 저 사람 이래서 좋아 저래서 틀려, 너는 그랬지 나는, 이런 마음들에서 벗어나라는 마음으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서 다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생각해 보면, 이 찬송을 왜 인도에서 가져오고 조금 이따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지고 와요. 우리 찬송도 많은데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다. 좀 굳이 찬송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지평선을 넓혀라, 뭐 이런 생각을 좀 생각해 봅니다. 72장 만왕의 왕 앞에 가사지입니다. 근데 이제 노래가 조금 재미도 있으면서 어렵습니다. 만왕의, 여기가 리듬이, 선율이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일부러 이제 5절까지 있어서 반복은 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시작.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 다음에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한번 안 될까요? 한 번씩.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2절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 한번더.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에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 참 좋죠. 재미있으시고 즐거움이 가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사가 좋으시죠. 근데 어려우시죠? 그래서 부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이게 다 안 굴려도 됩니다. 이게 굴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굴리면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만왕의 왕. 원곡은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될 만큼 심하게, 방해만 안 되게 마음에서 즐겁게 가사를 되새기면서 부르시면 됩니다. 만왕의 왕 앞에, 무슨 문제입니까? 만왕의, 그래야만 이게 딱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우리는 그 품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퇴차시킵니까?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이 좋은 가사를 부른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4절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면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네, 시편 95편을 가사로 해서 인도에서 온 찬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사순절이 3월 22일인가, 2월 22일인가요? 이제 4월 9일 부활절입니다. 169장 부활 찬송. 169장.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 가사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3절. 우리의 죄사슬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4절.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예.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라.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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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 하겠습니다.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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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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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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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대충 아시죠?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말라위족, 탄자니아라는 나라, 탄자니아, 잠비아 오른쪽 거기가 이제 은고니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은고니. 옛날부터 이 은고니족들이 부족 간에 전쟁할 때 부족 간에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불렀던 노래인데 그 민요를 역시 찬송학자 이 선교사이면서 찬송학자인 콜빈이 최고에서 만든 찬송가가 전 세계에 나뉘어졌고 그 중에 우리나라까지 전해진 노래가 아프리카 노래가 우리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 불러도 됩니다. 뭐 꼭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르고 싶으면 부르지 마셔요. 근데 저는 그걸 막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먼 나라의 노래까지 우리가 갖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지편들을 펴라 광 대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분을 섬겨라 그분을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곡조 이름이 초이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남부 동남부 유목민족 전통 앙고리족의 전쟁 노래다. 빠르고 힘이 있어서 토성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1절과 4절 불러볼게요. 사망의 관세가 주님 가누라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셔 시작. 사망의 관세가 주님 가누라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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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4절은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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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513절 513절. 자,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또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묻고 싶으신 분은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513절.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2절 가사를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크게라고 얘기하지 말걸 그랬어요. 자, 3절 시작.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원히 은혜 입어 영원함을 누리리. 예수 생명 예수 우리 사랑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을 이 노래는 가브리엘 지라고 하는 1973년에 쓴 작사 작곡이 된 건데요. 중국 사람입니다. 샹하이, 홍콩에서도 있었고요. 가브리엘 지 목사가 온 민속적인 흐름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는 뭐 여러 나라에서 했고 중국인에서 상당히 유명한 교회 음악의 아주 대가 전문가로서 활동하신 그런 분이시고 네덜란드 유학도 다녀오셨고 유대인 교수에게 공부도 하신 그런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지휘도 공부하고 홍콩에서 지휘자 또 침례교 찬송의 음악 주문으로 자 노래를 불러보는 게 중요하죠. 세상 쾌락 따라서니 그 생명을 너희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로다. 천하없고 생명 믿어 유익함이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1절만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사니 그 생명을 너희 이절합니다.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죽겠나 오 예수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상자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아멘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예, 시간이 이제 없어서요. 요 466장은 브라질에서 온 찬송입니다. 브라질. 찬송가를 평생 지금 부르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오늘 조금 충격도 있으시죠? 괜한 얘기 들을까요? 이런 게 있죠. 이게 우리 466장 얼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들어서 466장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람 없네 이제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면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3절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이나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실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이거 조금 보여드릴게요. 잘하시네. 좋으신 하나님 자와 비는 원이 하나 Let's go let's go 하나 족속과 백성하고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영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영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I said you are good. Come on, let's do it in English. Come on. 1, 2, 3, 4.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ing forever. Hey, yeah. Woo! I love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ing forever. Come on. People from every nati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I see you from there.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We worship you, hallelujah. And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Woo!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I say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Hey. 예, 우리하고 좀 이상하겠어. 별난놈이죠. 서울의 홍대 앞입니다. 홍대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가. 예, 홍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지가 이렇게 뭐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예, 준비해가지고 춤추고 사실은 신앙고백하고 전도하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흑인 미국에서 온 친구고 몸도 좀 이렇게 왜소한 편인데 조셉 부서라는 친구인데 TV 프로그램에서도 그 너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TV에서 우승도 했고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지금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귀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젊은 애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한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그러면서 항상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여러 나라의 노래를 했는데요. 296장으로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296장입니다. 한국의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을 완성하신 교리를 완성하신 박형영 박사께서 쓰신 시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 변증학,
청교도적 보수주의의 그 개혁주의 신학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형로 박사의 죄인 구원하시려고 269장 우리 한국적인 선율로 되어 있는 찬송으로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음량 때문에 볼게요. 죄인 구시작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었고 거역하며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그 시름에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었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감당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정하다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못다한 얘기